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 대학 수학력 시험을 보는 우리 정현원 집사님의 딸 선아와 한세영 집사님의 딸 찬송이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복된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함께 참 믿음으로 준비해온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수능 시험이 있게 되는 그날에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부모들은요 직장도 하루 쉬고요 모두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시험 보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 시험 볼 때는 언어 영역을 그 상황에 그대로 외국어 영역 시험 볼 때는 외국어 영역 시험에 맞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들이 쉬는 시간에는 우리 똑같이 커피 마시고 쉬고, 애들이 식사할 때는 우리 점심 식사를 하고, 요렇게 하루 종일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간 수업 시간 아니 시험 시간에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렇게 했어요. 동성교회에서도 우리 평택교회에서도 참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시험 끝날 때 시간 마침에 이제 학교로 가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기다리기도 하면 아이들이 시험을 끝나면 전부 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른 세상 아이들은 뭐 이제 밥 먹으러 가든지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쉼을 얻으러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100% 교회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시험 끝나면 너희들이 시험 볼 때에 어른들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기 가운데 와라.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식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거의 10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까지 교회에서 기다리면 아이들이 다 와요. 그러면 제가 그 목에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일일이 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참 그 믿음의 추억들이 참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진목교 와서는 고3 수험생이 제가 보니까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올해 2명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정말 믿음 생활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 좋은 소식들이 가끔 들려올 때가 있는데 뭐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참 좋은 예쁜 모습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23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정직한 자의 언행이라, 지혜로운 판단과 정직한 자의 언행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23에서 25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옳다고 하는 백성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꾸짖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은 악하도 선은 선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판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로와도 정치적 상대가 바로 악인이 되고, 아무리 의로와도 정치적 상대를 한다면 바로 악인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함께 속한 정당이 되면 의인으로 감싸버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들,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며 감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라고 감싸는 것.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어려워진 이때에 특히 지금 연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겠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사회적인 악과 선을
법과 질서에 따라 그렇게 권증을 해야 될, 분별해 줘야 될 그런 기관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들로 사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고, 본인들이 재판대 위에 서야 하는 그 모습에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며 악은 악하다고 말하고 죄는 죄로 여기며 반성과 사죄가 이어져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에요. 또한 재판의 자리에서는 의로운 판결이 나야 될 텐데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돈을 많이 써서 산 그러한 변호사가 있다 한다면 오히려 이겨내는, 그러니까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히려 법까지도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는 망하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우리 위정자들은 정당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역시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인재를 등용하고 가려 사용할 때, 그러할 때 정말로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 바로 인간성과 됨됨이를 보고 사람들이 등용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에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가운데에는 지연과 학연과 그리고 바로 우리 혈육관의 정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 지금도 비일비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저 정치판들 말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죄 없는 자들에게는 누명을 씌우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되어질수록 참으로 세상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이 다 척결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26절에 가장 적당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입맞춤과 같다. 이것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관계, 바로 우정의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악을 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바로 가장 적당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은 입맞춤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좋은 관계일수록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접는다는 것은 그에게 제대로 된 입맞춤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된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옳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8절에는요 거짓 증언과 복수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이유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냥 미우니까 다 싫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가 죄를 범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나 또한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예배에 우리 다윗을 보았지요. 그가 변화되는 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진 것은 다니들과 함께 예배하였지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렇죠. 예배를 하는 우리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윗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600명이 아말렉을 쫓다가 200명이 지쳐 피곤하다 하니까 그들에게도 그래 그럼 쉬어라 라고 군령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쉼을 주었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나누었잖아요. 다른 이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자들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자는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선처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뿐만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던 모든 형제들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분깃들을 다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풀어내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서 상대방 절대 손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윗도 그러잖아요. 막 불평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똑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형제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저자에게 징벌하게 될지,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0절에서 34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성경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정직함이지 결코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요, 게으른 자의 농가 밭은 온갖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로 가득하고 돌담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다시 수축할 생각이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저 방치할 뿐,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할 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33절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33절, 그리고 그 결과는 34절입니다. 33절이 그 사람의 상태이고요, 34절은 결과입니다. 함께 33,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저 좀 더 자고 졸고 누워있어 쉬자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보았지만 50보나 100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어도 깨달음이 와서 다윗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때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분명히 이 게으른 자도 자기의 하는 행태를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이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하지만 어때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진목교회 새벽 예배가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드리지 않아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거 알아요.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아요.
아, 코로나 사태라고요? 그 죽을까 봐요? 집 못 구하면 큰일 날까 봐요? 이러한 믿음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깨자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예, 본당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앉을 자리가 없다 한다면, 예, 저기 식당 방에 앉으라고 거기에 널찍 예, 방석까지 깔아놨어요. 한 사람도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게을러져 있고 세상에 맞들여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온전히 모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깨달음이 없을 때 그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50보나 100보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를 짓지만 다윗은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로 회개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금 선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 가운데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가난과 공핍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의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가난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해진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진정한 가난과 공핍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으면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 게을리 행동한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예, 몸에 힘이 없어져서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예배를 등하시 한다면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도 핍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예,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환을 다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고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에 또한 기름진 복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바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생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이렇게 임하게 되는 모든 학생들,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지금 수험생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 어쩌면 10대의 마지막 시험 보는 순간이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때가 어느 때인데요. 목사님, 교회 못 가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런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급할수록, 예, 그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항상 급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든든히 지켜가는, 믿음으로 지켜가는, 굳세게 지켜가는,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그렇게 가르치며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 주시기를, 그런 자는 곧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코람데오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갈 때에는요, 내게 유익만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평안과 안위함만을 찾게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 게으른 심령들이 될 것일진데,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궁핍,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하지 못하면 이 몸의 건강에 해를 입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온다 한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한다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우리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